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허탄한데 우리의 마음 두지 않고 더욱 말씀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시간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사로 섬기기를 자원하는 분들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받고 배우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참된 교사요 또 참된 제자가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시해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동일한 은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끝장에도 나와 있고 복음서를 읽으면 각 장장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셨던 선생님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한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뚝딱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는 갚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이 빚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그려집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나 혼자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물론 예언하는 것, 병고침, 다양한 은사들 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형제를 깨우친다고 하는데 뭘로 깨우친다고 하냐면 여기 6절에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그 앞단락에 나와 있겠죠. 그 앞단락을 보면은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혼인에 대한 문제, 음식물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은 거룩하다, 이 음식은 속되다, 그리고 혼인에 대해서도 혼인은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 아니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로 설왕설래하는 시점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 뭐 이 음식물은 뭐 중하다, 이 음식물은 뭐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혼인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 더 이상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단락에 그 3절 혼인에 대한 문제, 음식물에 대한 문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이 6절에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뭐 이 음식물이 뭐 속하다, 뭐 거룩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고 받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길로 나아간다는 바로 이것을 6절의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마땅히 선포해야 될 것, 그리고 마땅히 그들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될 것, 그것들은 이 땅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비진리에 관련해서 싸우고 다투고 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는데, 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경건함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하는데, 이 깨우친다는 단어가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헬라어 근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한번 뭐 우리가 집에서 뭐 멍멍이를 키우든 야옹이를 키우든 아니면 식물을 키우든 뭔가를 키워도 한번 영양분을 잔뜩 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안 주면 그것은 뭐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죽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시시때때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사실을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양떼들에게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8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연단과 그리고 이제 경건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8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9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이 몸이
건강하면 이것도 우리의 삶의 유익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몸, 90년 100년 동안 이 끌고 갈 이 몸에 대한 이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을 쏟는 것, 그 이상으로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범사에 경건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하고 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 몸을 위한 거라면 이 몸은 90년, 100년 있다가 우리와 이별해야 될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의 이 몸, 육신인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은 90년짜리 100년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영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8절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익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내생과 있다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가꾸는지를 항상 주목하고 항상 여기에 몸과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경건이 아닌 이 영의 경건,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는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이 앞달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세우고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계속 세울 수도 없고 목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분명히 이 본문을 봤을 때 연소한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소함 때문에 혹시나 업신여기면 어떡할까 바울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분명한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과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연단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이것을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1번. 그리고 2번 오직 말과 12절 말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이 디모데가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모양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뭐가 됐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만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먹고 살만하고 나 혼자 즐겁게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 때만 영광 있으면 되지, 내가 있을 때만 우리 가정 잘 되면 좋지, 내가 이 현업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됐지, 5년 후에는 모르겠어, 10년 후에는 모르겠어, 우리 가정이 20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동시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드려야 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있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작게는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스승이 다시 오실 때까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우리가 시기를 얻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함께 모임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고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죠. 내일이 온다면.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 안 오면 오늘 전하지 못한 이거 어떻게 우리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오늘 불러주시고 너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오늘 기회가 있었지만 저에게 내일도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오늘은 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내일을 기대했는데 어느덧 주님 앞에 와 있군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일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은 모르겠고, 내일은 오지도 않았으니까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경건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언제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가르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가슴을 졸여가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까지 변화가 안 된다고? 라고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말고 안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해병대 구호도 아니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둘 중 하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든지 내 인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으면은 이를 통해서 그 영혼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에도 있기 원하고 동시에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10절의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존재죠.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수고한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면 은혜 받고 수고하면 영생 얻고 수고하면 뭔가 대가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보십시오. 뭐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고와 섬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교육위원회 분들 함께 이제 헌신 예배를 모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의 여기 모든 믿음의 앞선 선배님들 이제 자녀들 손주들 말씀으로 키우고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내 욕심 같으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는 말씀을 하나를 받으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안 되면서 다음 세대에는 내가 하나를 가르치면 너는 열을 깨우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결실할 때까지 땀 흘리고 애써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이제 이 6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냥 적당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심전력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세우는 모든 과정, 안일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키운 적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전심전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지내면서 늘 한 가지 아쉬워하는 것들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할 때 전심으로 전력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육체의 그 연단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것만큼이나 경건 훈련에도 내가 좀 더 전심전력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의 자녀 손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좀 더 그 아이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전심전력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귀한 양떼들,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심전력할 것을 우리가 후회하는 만큼이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고 돌이킴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후회 안에서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경건 생활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세워져야 될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회로 그들은 계속해서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에 대해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육의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니까 뭔가 전심전력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영의 문제는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당장 뭔가 내 삶에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몸은 90년, 100년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전심전력을 하고 또 이 전심전력에 내 마음을 모으겠다는 헌신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 지금 섬기는 선생님들과 앞으로 선생님으로 내가 손을 들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미리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목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모든 잡기를 다 가져와 봤자 육신의 강건함은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을 세우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선배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에게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잡기 다 내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내 교사인 내가 먼저 경건해지고 이 경건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게도 제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교육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24 곱하기 7, 168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진짜 말 그대로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 남짓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열심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왔는데,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그 아이들의 몸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 1시간을 가지고
167시간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1시간을 대신할 167시간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하고 잘 때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 가정의 교육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맞게만 놓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은혜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교육, 신앙교육,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신앙교육, 이 교육들이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앞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뜨겁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그 원하는 믿음만큼 그 원하는 소원만큼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헌신해 주십시오. 그 가르침이 찬양을 가르치는 것, 그 아이들 예배를 섬기는데 악기를 가르치는 것, 그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세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세워지기 원한다면 그 자리에 헌신하시고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다만 귀하게 여기시고 먼저는 그렇게 내어드리는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처음 전도사가 되고 맡은 부서는 초등부였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에 있는 초등부.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강도사가 될 때는 말도 안 되는 세대인 중등부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근데 요즘은 사춘기가 일찍 온다고 해서 저는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 한 4, 5년 동안 뒹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이 초등부를 섬기고 중등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 그대로 수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흥되는 걸 경험했는데 저에게 무슨 잡기가 있었겠습니까? 저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그때 함께 동역했던 부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목양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면은 진짜 그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데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문경에도 가고 파주에도 가고 그렇게 데리고 가서 여름에 수련을 하는데 그 아이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이렇게 앉혀두고 한 3시간 반 내지 4시간 정도 집회를 했어요. 안 될 것 같죠? 그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그 4시간 동안 어떻게 3시간 반 동안 어떻게 앉아있지? 4학년부터 6시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면 거의 9시 반 마지막 날에 10시까지 갔으니까 3시간 반 내지 4시간이죠. 죽어라고 말씀 가르치고 죽어라고 기도시키고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아이들의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아이들의 삶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다고 6학년 정도 되면은 고백이 됩니다. 중 1, 2, 3학년 아이들, 이 아이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울지 않아요. 그 얼마 전 우리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장터의 비유 있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 세대 애들을 데리고 뒹굴었는데, 그렇게 3시간 반 4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니 그 아이들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진짜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이제 무릎 꿇고 있으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양반다리 했다가 뭐 이렇게 다리 펴고 있다가 어떤 애들은 입신의 경지까지 이르렀는지 누워 있거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입신의 경지인지 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막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랑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머리에 손 얹고 딴짓하면 때려가면서, 지금은 때리면 안 되죠, 때려가면서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다 재우고 밤 12시에 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뭐 그러면 한 1시 2시에 자죠. 뭐 선생님들은 몸이 강철입니까? 그런데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입니다. 그런 일련의 시간들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잡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부흥의 기적들 성경 안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막 뭐 15세기 그리고 19세기 막 불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은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그 뜨거움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다 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르침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뜨겁게 한번 내 삶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교육위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교육위원회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거룩해지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보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심령이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